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들 이제 환절기고 그리고 또 날씨가 더웠다가 또 저녁엔 좀 선선했다가 그러니까 몸에서 기력이 이렇게 쭉 나른해지고 빠지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앞뒤 분들에게 오늘은 좀 하나님의 능력을 좀 전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갑시다. 앞뒤 분들에게 활짝 웃으시면서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네, 갑자기 저도 힘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모세의 삶을 쫓아가면서 이 모세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수요일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은 모세가 비록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모세와 동행하지 못했던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시간 속에서도 또한 모세가 하나님과 동행했던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요 모세의 인생 속에 늘 변함없이 함께 하셨고 모세의 삶 속에서 분명히 일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지난주의 말씀처럼 모세가 좌우 앞뒤만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의 인생 속에서도 함께 하셨습니다. 2주 전에 살펴본 말씀이군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는 모세는요 이 왕궁에서 광야로 내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성도 여러분, 어쨌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높은 산에 있든지 우리가 거친 들에 있든지 초막에 있든지 궁궐에 있든지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해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간이 변할 뿐이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생각하면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위로고 얼마나 큰 힘이 됩니까?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다음과 같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우리 아이는 머리는 좋은데 공부를 너무 안 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젊은이들은 다음과 같은 착각을 하죠. 나는 결코 늙지 않을 거야. 여기 계신 연세 드신 분들도 꽃과 같이 이쁜 때가 있지 않습니까? 사진을 보여주실 때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이쁘시고 멋있으셨는지. 이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정신이 오락가락하는 사람은 나는 죽지 않을 거야 라고 착각을 하죠. 우리가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내가 제일 예쁘다, 내가 제일 똑똑하다, 내가 제일 멋있다, 내 믿음이 제일 좋다. 여러분, 착각은 자유이지만 진실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달라도 가끔은 착각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한데, 오늘은 모세의 착각에 대해서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는 모세의 초기 40년의 삶 속에, 그리고 모세의 중기 40년의 삶 속에서 모세가 그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착각들을 함께 살펴보고요,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착각을 치유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오늘 모세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통하여서 모세의 인생 전체가 새롭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호렙산,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착각, 곧 잘못된 생각과 마음을 어떻게 이 호렙산, 곧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에서 고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한번 나아가 보겠습니다. 모세는 모세의 자신의 인생 속에서 두 가지 중대한 착각을 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과연 모세는 어떤 착각을 했을까요? 모세의 첫 번째 착각은 영어로 하면 I am somebody, 한국말로 하면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초기 40년의 삶은 이집트 왕궁에서의 삶이었습니다. 모세는 이 이집트 왕궁에서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배웠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모세가 40년간 이 왕궁에서 화려한 삶을 보내고 난 후에 사도행전 7장 25절,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모세는 그 말씀 속에서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I am somebody, 곧 자기 자신은 특별한 사람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인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감독관을 죽인 것을 보고 감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여, 우리 백성을 인도하여 주시오라고 요청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자기의 자만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청년 모세의 모습을 이 모세 초기 40년의 삶 속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패기, 자기의 정열, 자기의 신념, 자기의 고집, 자기의 지혜,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시절에 모세는 자기의 젊음, 이 자기의 야망, 자기의 정열, 자기의 지혜, 자기의 계획을 가지고 자기 자신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모세는 이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없이 자기의 힘으로 하려고 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감으로 흘러넘쳤습니다. 여러분들, 사실 자신감이라는 말은 성경적인 말이 아닙니다. 주의 일을 할 때는 자신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스스로를 믿는 마음인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인 주신감을 품어야 합니다. 주신감은 뭐냐면 주인주자, 신뢰할 신자,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자신감이 아니라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한 그 마음은 옳은 마음이었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니 모세의 혈기가 앞서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육신이 앞서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모세의 방법과 생각이 앞서 나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2주 전의 말씀처럼 모세는 고독하게 왕궁에서 사막으로
도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는 40세가 되었을 때 자기 자신의 배경과 교육, 곧 자신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자신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하였습니다. 그게 모세의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모세의 두 번째 착각은 극과 극을 달립니다. 영어로 하면 I am nobody.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모세의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오늘 성경 말씀 읽었는데요, 미디안 사막으로 도망해 왔습니다. 다행히도 뜨돌이가 된 모세는 미디안 땅의 제사장인 이드로를 만났어요. 그의 사이가 되고 그곳에서 결혼하게 되었고 정착할 수가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모세는 자신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 40년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에서 목동의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의 삶을 통해서 젊은 날 민족이라는 그 단어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렸던 이 모세의 그 민족에 향한 헌신과 열정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자기가 별 수 없는 인간이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I am nobody라는 생각으로 그 모세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40년 이집트 왕자로서 왕궁에 살았던 모세는요, 나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였지만 40년의 광야의 삶을 살고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I am nobody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와 같이 모세가 자신을 생각하고 모세가 자신을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11절 말씀에 모세는 이렇게 대답하죠. Who am I?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여러분들 보십시오. 40년 전의 모세, 그리고 지금 80세가 된 모세, 극과 극을 달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40년 전에 자신감 넘치던 모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남은 것은 열등감으로 충만한 모세의 모습입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Who am I?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라는 모세의 외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 생각,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생각 중에 어떤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 여러분, 모세의 이 두 가지 착각은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 믿음 없는 사람의 삶을 아주 잘 반영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자기 자신이 최고라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근거 없는 자신감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반면에 세상에는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는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한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본래의 모습은 이 자신감과 열등감을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동전 아시죠? 동전에는 반드시 양면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삶은 자신감과 열등감의 양면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어떤 때는 자신감으로, 어떤 때는 열등감으로 정말로 종잡을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죠. 이와 같은 인생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자신이 주인 되어 왕궁에서 40년의 삶을 살고 난 이후에, 그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열등감에 빠져 광야에서 40년간의 삶을 살아내고 난 이후에 모세가 80세가 되었을 때 호렙산에서 모세를 오늘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를 오늘 친히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오시는 은혜입니다. 부어지는 은혜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부어집니다. 오늘 이 호렙산의 자리가 모세의 삶이 새로워지는 자리입니다.
이 호렙산이 모세의 삶이 치유되는 자리입니다. 이 호렙산이 모세의 인생이 하나님께 새롭게 재창조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어느 곳이 호렙산입니까? 어느 곳이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입니까? 어느 곳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하는 치료의 역사가 임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새롭게 하는 이 은혜의 자리에서 모세를 어떻게 새롭게 하셨습니까? 바로 지금부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메시지로 모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의 메시지로 여러분과 저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은혜,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이와 같은 두 가지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메시지는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불꽃의 메시지로 모세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떨기나무 불꽃의 메시지로 모세를 오늘 새롭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을 먹이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양을 치면서 제일 많이 보았던 게 뭐일 것 같습니까? 첫 번째, 늘 옆에 있는 양. 두 번째는 뭡니까? 끝없이 펼쳐져 있는 하늘, 끝없이 펼쳐져 있는 사막. 그 다음에 아주 많이 본 게 뭘 거라고 생각합니까? 잘 모르시죠? 바로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가시떨기 나무. 그러면 사막에는 제대로 된 나무가 없습니다. 사막에는 이 가시떨기 나무가 있습니다. 사막이 뜨거워지면요, 때로 가시떨기 나무에 자연적으로 불이 붙는다고 합니다. 바싹 마른 그 사막에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그 사막의 가시떨기 나무는 연기를 내며 타서 없어졌을 것입니다. 재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 가시나무 떨기를 모세는 40년 동안 수없이 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호렙산에서 모세가 본 가시떨기 나무는요, 이제껏 모세가 보아왔던 가시떨기 나무와는 다른 나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아니하는 가시떨기 나무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아니할까요? 여러분들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이 타지 아니하는 가시떨기 나무를 보았던 그 장면이 얼마나 생생하고 강력하였으면 모세가 죽기 전에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에서 이 사건을 떠올리면서 말합니다. 무엇이라고 회상하였습니까? 그 말씀에 보니까 신명기 3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그 가시떨기 나무가 불은 붙었지만 타지 아니하였던 것은 바로 그 가시떨기 나무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막에 아무렇게나 버림받은 그 흔하고 흔한 가시떨기 나무, 이 보잘것없는 가시떨기 나무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가 보고 있는 이 가시떨기 나무는 다름 아니라 모세 자신을 상징적으로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40세에 자기가 특별하다고 착각하고 자신감과 자만심으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였던 모세가요, 이 광야의 40년의 삶 속에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모세의 모습이 바로 가시떨기 나무 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젊은 시절 이 가시떨기 나무 모세는 자기 힘으로 불을 붙여서 자신의 열정으로만 하나님 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한 시간도 채 타지 못하고 하루도 견디지 못하고 연소되어서 재가 되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가시떨기 나무의 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을 통하여서 자신의 인생 자체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모세는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놀랍게도 이 가시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놀랍지 않습니까?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모세, 하찮고 하찮은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금방 타서 없어지고 제로되고 말아야 될 이 가시나무가 타지 않고 불은 붙었으나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에 거하시니, 하나님께서 그 가시나무에 함께 하시니, 하나님의 영광이 그 가시나무에 함께 하시니 가시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타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저의 가슴이 다시 뜨거워지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가시나무 떨기와 같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지 않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분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붙은 불이 우리를 사르고 금방 태워버릴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를 때는 내가 최고야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제 시간이 지나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라는 연약한 모습에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이 모세와 같은 모습이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메시지는 가시떨기 나무에 불은 붙었으나 그것이 타지 아니합니다. 연기도 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불만 그 가시나무 떨기 위에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호렙산에서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모세야, 비록 네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인생이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면 타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새로워지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영원히 살아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저주가 축복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연약함이 강건함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면 열등감이 믿음으로, 교만에서 겸손으로, 죄악에서 의로움으로, 분열에서 사랑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가시떨기 나무 이 상징의 사건을 통해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나무 떨기와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도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떨기 나무에 붙은 불을 보여주시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모세야, 내가 임하면, 내가 내 삶을 붙잡을 때 너는 다시 할 수 있다. 잠깐 있다가 꺼지는 연기를 피우는 인생이 아니라 꺼지지 않는 불길로 영원토록 찬란한 빛을 발하며 아름답고 거룩하게 불빛을 내는 거룩한 삶으로 내 삶이 변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너는 보지 못하는가? 이것이 모세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보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그렇지만 이 가시떨기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사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모세에게 주는 메시지는 바로 거룩한 땅의 메시지입니다. 이 거룩한 땅의 메시지로 모세를 새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를 보려고 가까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5절 말씀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이곳은 오늘 모세가 왔던 이곳은 아마 모세가 40년 동안 양을 먹이며 자주 왔던 장소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막의 이 땅에 무슨 가치가 있었길래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오늘 하나님께서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곳은 버림받은 장소입니다. 이곳은 저주받은 땅입니다. 중동 지방의 사막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요, 그 사막지대가 얼마나 저주받은 땅덩어리인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영국을 가면서 지난번에 아랍에미레이트를 지나가면서 그 사막 지역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 사막 지역의 집을 어떻게 짓는지를 아십니까? 우리는 아기자기하게 꼬불꼬불하게 멋있게 짓지만 사막의 집은 네모를 딱 그려놓고 그 네모 안에다가 집을 짓습니다. 너무나 쉬워요. 왜냐하면 주변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산도 없습니다. 그렇게 사막의 땅이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가 가려고 하는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늘 드나들던 그 장소, 그가 언제나 머물러 있던 그 장소, 그저 그렇고 그런 장소, 일상생활이 반복되는 평범한 삶의 자리,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임하시자 그 자리는 거룩한 땅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 삶의 자리가 오늘 변화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거룩한 곳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늘 우리가 일하는 같은 자리이지만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곳으로 변화됩니다. 우리가 늘 지지고 볶고 싸우는 우리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것으로 변화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에는 언제나 내 삶의 장소가 거룩한 장소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는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왜 우리에게 이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한 가지 메시지를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거룩한 땅으로 당하는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모세가 그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신을 벗어야 했습니다. 모세도 신을 벗었고 요수아도 요수아 5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신을 벗었습니다.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들어간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신을 벗는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죽는 사람들, 설교 시간에 이런 말씀 드려서는 안 되지만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기 전에 자신의 신발을 그 죽는 자리에 가지런히 벗어놓고 죽습니다. 그렇죠? 죽으시면 죄송합니다. 예.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지금까지 걸어온 삶이 여기까지로 마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바깥에서 걸어 다니다가 집에 오면 신을 벗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하루 동안 걸어온 길을 마쳤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장소로 들어가기 위해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세가 신을 벗고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로 들어간 것은 모세가 가지고 있는 애굽의 종교와 관념, 도덕과 윤리,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벗고 하나님께 나아간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을 이루기를 소원하십니까? 따라해 봅시다. 벗어야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진다. 우리는 흔히 남편과 아내의 사이가 좋아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벗지를 못합니다.
벗지 않으면 거룩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흔히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벗지를 못하니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장소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제 80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40년 혈기가 왕성하였을 때 I am somebody, 나는 특별하다고 착각하였던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의 지식도 지혜도 자기의 모든 것도 내려놓고, 그리고 40년의 광야를 살아보니까 내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I am nobody라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는 그러한 열등감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불신도 내려놓고 다 주님 앞에 벗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니까 그의 삶이 거룩함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신을 벗고 나의 거룩한 것으로 들어오라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새롭게 하시는 은혜의 자리 호렙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과 같이,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가시떨기 나무 인생 같은 모세의 삶도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새롭게 출발하는 은혜가 경험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의 초기 40년, 모세의 중기 40년,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호렙산의 은혜의 시간이 있으셨죠? 호렙산의 은혜의 시간이 있으셨죠? 그 시간이 지금이라고요? 그 은혜의 자리가 지금이라고요? 그 은혜의 자리가 20년 전에 될 수 있고 10년 전에 될 수 있고 지금 이 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호렙산의 경험은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진실로 오늘 모세와 같이 깨닫는 순간, 내가 가시떨기나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에 함께하실 때 하나님의 타지 않은 불꽃이 우리의 삶을 밝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되는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을 벗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 우리의 불신의 마음, 우리의 열등감의 마음, 우리의 죄악의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벗어 놓을 때 내일부터, 오늘 이제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가정이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일터가 거룩한 장소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소원합니다. 모세에게 일어났던 이 호렙산, 하나님의 은혜에 새롭게 하시는 이 장소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한 3일 동안 이 호렙산 위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